에스겔서 46장 9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46장 9절부터 15절. 네? 주보예요? 예,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었나 봐요. 예, 죄송합니다. 왜 거기를 안 바꿨을까요? 주여. 예, 로마서 아닙니다. 제가 말한 거 찾으십시오. 예, 에스겔서 46장 9절부터 15절. 저는 에스겔이라고 하는데 굳건하니 로마서라고 하시는 여러분도 대단하십니다. 자, 구약성경 에스겔서 제 잘못이죠? 예, 감사합니다. 저는 주보 안 보고 제 설교문만 보고 있어서 예, 구약성경 1226페이지 에스겔 46장 9절부터 15절. 예. 네, 우리 권사님들 좀 빨리빨리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예. 에스겔 4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자시겠습니까? 되셨죠? 자,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잠깐 예배에 대해서 함께 같이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건 인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기 중에 선포된 말씀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신앙이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새로운 예배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회복의 모든 것의 회복의 중심에는 새로운 예배의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예배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배의 회복이 없이 다른 것들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잖아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인간성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순서나 예배의 형식이 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고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장 먼저 마음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되죠.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는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무너진 마음, 식어진 사랑, 흐트러진 믿음,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바로 우리 자신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문이 있는데 북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경배하는 자는 어디로 가요? 남문으로. 그러니까 북문으로 들어왔다 북문으로 나가지 말으라는 겁니다. 북문으로 경배하는 자,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남문으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경배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의 구조는 동서남북 이 문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본문은 단순한 출입의 질서를 말하는 듯 하지만, 그렇죠?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도로 거리 나가면 복잡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북쪽으로 들어왔으면 남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정반대로 빠져나가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가장 질서 유지하기도 좋잖아요. 그런데 이건 질서적인 측면보다도 그 안에는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돌아서는 그런 모습, 이전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다른 모습을 갖고 예배하였으면, 경배하였으면 다른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복된 주일 예배하러 나왔어요. 그러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는 올 때 마음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반드시 변화되어져서 나가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됐건 더러운 것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인도할 때 찬양 인도자들에 맞추어서 함께 같이 온 마음을 모아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를 높여서 서로 다른 목소리지만 그래도 하나가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도록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람자가 아니라 헌신자의 모습으로 서야만 되는 것이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초점은 여러분,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모든 예배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중심이지, 우리는 그저 드리는 입장에만 서서 드리면 받으시는 분이 어찌 보면 알아서 처분하십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내가 참 기쁘다 흠양하시면서 그 예배 드리는 자의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이지만, 그 드리는 자의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예배를 드림으로 화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왜? 잘못된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가 잘못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자세인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자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사는가. 예배자는 오늘 성경에 본 것처럼 결코 뒤돌아서는 자가 아닙니다.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그대로 경배하고 남문으로 나가는 겁니다. 들어온 문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뒤돌아서는 자가 아닙니다. 이전의 모습으로 가지고 들어왔으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 마치고 어떤 마음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분명히 새로워진 마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 똑바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모님이 뭔 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이것 한번 봐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짧은 영상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의 마지막 아마 설교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짧은 쇼츠로 만들어진 그런 영상이었는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그대로 그냥 가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않냐? 주님이 다 하시지 않냐? 베드로 그 연약함 다 하시지 않냐? 뭔가 막 달라지고 어떤 그런 모습들 사실 있으면 좋겠지만 주님은 다 하신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감추려고 하고 좀 더 괜찮은 모습으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그게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게 쉽게 되나요? 평생 굳어진 습관들이 쉽게 고쳐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저 묵묵히 나아가다 보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다 보면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언젠가는 우리들이 변화된다라는 거죠. 예배자는 그 정신이 하나의 모습과 그리고 겸손의 정신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하는 명령이죠. 왕도 함께 백성들과 더불어 예배해라.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백성도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네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자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빈부가 없어요. 귀천이 없어요. 잘나고 못남이 없어요. 그저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똑같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잖아요. 주일학교 친구들 여기 여럿이 앉아있는데 참 예뻐. 오늘은 굉장히 조용하다. 예전 같지 않게.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쵸?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목사님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 오늘 누구 싸웠다고 그러더라고. 볼때기 꼬집고 싸웠대. 누가. 나한테 보니까 볼이 누가 빨개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우지 한번 탱탱 볼까 공 갖고 싸웠대. 근데 누가 누구를 꼬집었대. 저렇게 나빠요. 저 죄된 마음이 저 어린 마음들에도 그 안에 다투는 마음, 막 이거 내 거 가고 우리가 놀고 싶은 마음, 탱탱볼 우리가 찾았는데요 뺏어가려고 싸웠어요 막 이래. 여러분 어린들 마음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른들은 안 그런가요? 어른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인생을 70년, 80년, 90년 사신 분들은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나와왔고 죄된 모습으로 나와왔고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예배는 인간의 지위,
재산, 사회적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 마음 다르고 여러분 마음 다르면 어떻겠습니까? 배가 따로 가겠죠. 예. 장로님들 마음 다르고 권사님들 마음 다르면 어쩌겠어요? 조용할 날이 없겠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는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란 말도 있어요? 그렇죠? 예배 드리지 말아라 그 말은 없어요. 그런데 형제와 눈에 보이는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제단에 드리는 그 예물이 있다면 드리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제단에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잖아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나의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너의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하고 난 뒤에 그리고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지 않은 그런 예배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우리 두 친구는 화해해요. 서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난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좌우지간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둘이만 알아요. 나는 속으로 그랬지. 그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니? 성경학교 때 배운 거? 그건 아니죠. 그 순간에 욕심이 발동해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이 그런 거죠.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담을 주님의 육체로 그걸 부서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가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볼 때 예배의 동기가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동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니와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자원하여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하지요.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그때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원하여 히브리어 네다바라고 하는 말이 반복이 돼요. 자원하여 그 말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시켜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의무가 아닙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의무적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예배하는 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결국 인간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지킬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머무르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라도 머무르는 게 왜 어느 구름에 비 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반응으로 나타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동기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 어쩔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날에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동기는 어떤 동기입니까? 나는 과연 어떤 동기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억지입니까? 사랑입니까? 습관입니까? 감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자원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늘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원함으로 예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사랑이 가득해서 예배가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으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이런 동기들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에는 방편이 있죠.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이 있어요. 구약의 번제 제도는 모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한 것이죠.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그것은 바로 완전한 순결이요 완전한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내주셨다는 거잖아요. 아사셀 양으로, 광야에 내몰리는 그 양으로, 광야에서 내몰려서 그 맹수들에게 죽는 그 양으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지 말씀과 찬양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붙드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드십시오. 사람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물론 뭔가 좀 달라지긴 할 수 있겠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릴 때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침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아침마다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해야만 참된 예배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만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46장은 회복된 성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시죠? 누가 거하시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그 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전이 여러분의 심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예배가 되었든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자.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자. 두 번째는 한 마음으로 모든 담을 허물고 나가자.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나가자. 마지막으로 예수의 피를 의지하며 나가자.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입니다. 가장 귀한 행위예요. 그 어떤 것도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고, 예배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그 만남 안에서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네 가지의 모습을 예배를 기억하시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가?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가 갈 때 마음은, 갈 때 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무엇인가 달라지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생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머지 6일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가? 우리 자신들을 삼가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